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3월 26일 갈라디아서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바른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며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느냐, 참된 제자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면서 그가 올바른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전했던 복음 외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소식들을, 그 사실들을 따르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중지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따르도록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말미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밝히는 부분으로 맞춰지고 있는데 이어지는 2장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밝히는 부분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외식을 낳을 뿐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라고 할 때 자신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하여서 아주 유력한 사람들, 정말 이름만 대면 알 그런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의 사도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예루살렘 회의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의에 왜 가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내용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행해야 되지 않느냐, 율법들 어떤 것까지 행해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그런 논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어떤 것까지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와 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회의를 참석하는데 특별히 바울은 그 참여할 때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 보시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 내가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할례를 받게 할 수 있지만 억지로 그것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을 굳이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데려와서 어떻게 했는가 보시면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또 요한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력한 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다라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할례자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음을 보았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8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예수께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것을 자기 바울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 때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아 부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하게 되었는지 다 이야기를 하고 친교의 약수를 나눴다라는 것은 사도성을 인정받았다. 그들도 다 알고 있는 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잘못된 것이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야 라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런 논란의 여지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외식만 남게 되는 것이지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느냐. 너희들이 정말 믿고 따르는 정말 위대한 사도라 생각하고 있는 게바, 베드로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베드로조차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외식하는 모습들만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었는가? 11절 이하 1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안디옥에 있었던 사건을 예를 들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였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되어 있습니다. 게바가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식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원래 율법상으로는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 머물러서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멀리하고 또 그들을 동물처럼 취급하면서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할례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성급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혹여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했다라는 것을 할례자들이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는가 이런 책망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찔렸는지 13절을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할례자한테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 얼른 그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떠났다는 것은 나는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한 거 아니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떳떳하다고 하면 할례자들이 와서 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합니까?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율법을 꼭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조차 또 남은 유대인들조차 외식하는 모습만 남아있다. 나는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따르려고 하는 베드로조차 외식하는 모습만 남아있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율법들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 물론 다 지키면 좋겠지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악한 또 연약한 그 인간에게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지켜서 의롭다라고 받는 것은 외식만 남게 될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킬 수 없는 것, 베드로조차, 그 사도에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외식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물며 유대인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도들도 잘 지키지 못하는 율법들 다 지키게 하려고 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지키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 지켜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 받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강하게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 그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하였노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조차 외식하는 모습들, 다 율법들 잘 지키지 못하면서 하물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 율법에 따라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하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들을 볼 때 외식만 남을 뿐이다 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킬 수 없는 몇몇 가지로 인하여서 그것들로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에 봐서는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못했을 때 마땅히 지적받을 수가 있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아주 중요한 정신일 텐데,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참된 기독교의 진리를 찾아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증의 내용들을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욱더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됐대, 예수가 그런 일을 했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믿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온전히 그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강조했는데 20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 그런 팩트를 동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와 연합한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는 표현은 제가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제가 로마서 6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세례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연합이라는 사실들을 그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 받는 것 그냥 물 뿌리고 또는 물속에 담겼다 일어났다는 것 무슨 의미냐? 그것은 단순히 그냥 세레모니 정도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된 것을 표현한 것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된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죽었고 다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와 완전히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 19절에서도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려 하는 자로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 죄성과 내 연약함을 깨달아 날마다 내 죄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주님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으나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내용이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과 예수님과 연합된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공로와 오직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죄성에 대하여 죽은 자로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알아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